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 함께 간곡한 청원의 나라에서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 나라의 중요한 선거에서 반드시 하느님 보시기에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정수리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늑방에 흘리신 물, 그리고 그 빛으로 그들의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 위에 정수리에 쏟아붓겠습니다. 마귀의 정수리에 닿을 때 마귀가 타주고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를 죽일 때 삼족이 아니라 아예 그 근본을 뿌리째 캐내어 불살라 없애주심으로 다시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패망케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저희 사명과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희생으로 배상과 보속을 바쳤던 모든 산 희생제물을 예물로 바쳐드리오니 부디 부족하오나 저희들의 절실하고 간절했던 이 마음과 진정성이 담겨있는 예물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이 기도를 모두 이루어 주시옵기를 예수님과 어머니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저의 기도는 한없이 부족하오나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바쳐주시는 기도는 완벽하오니 흠없는 기도로 아버지께 모두 간곡하게 청원하여 주시어 아버지께서 이 선거에 개입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자녀들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저희가 열렬히 갈망하오니 저희들의 열렬한 갈망을 아버지께 전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회 피아수녀입니다. 부활절 이 축제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과 함께 기뻐하며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희가 저희 영원회원 분들께 모두 이제 소식지를 편지로 발송해서 보내드렸는데요. 거기에 기재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특별한 의미는 우리도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하나 되어 살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토록 부활이 기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는 이 지상에서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죠. 인간적 의지를 완전히 다 버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완성한 자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천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표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아주 기쁘고 희망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의미를 요 부활 축제 내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온전한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39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읽고 오늘 이 출애굽기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깨달아야 할 신적인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 원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사제들이 입을 제복, 모세가 모든 제품을 검사하다. 사제들이 입을 제복. 그들은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 진홍빛 털실, 고운 모시실로 짠 천으로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 입을 제복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제복을 만들었다. 그들은 금실과 자줏빛 털실, 붉은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감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금판을 들인 다음 그것을 베어서 가는 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시실과 함께 무늬를 놓아가며 짰다. 에봇에 멜빵을 2개 만들어 에봇 양쪽 끝에 달았다. 에봇을 잡아맬 관대는 한 솜씨로 에봇과 같은 감인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천으로 만들어 에봇에다 한 대 붙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금태에 끼울 홍옥수 2개를 다듬어서 보석공이 인장반지 새기듯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거기에 새겼다. 이 2 보석을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삼았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다음으로 그들은 에봇을 만들던 같은 솜씨로 가슴바지를 짜서 만들었다. 금실과 자줏빛 털실, 붉은빛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짜서 만들었다. 이 가슴바지는 길이 1뼘, 나비 1뼘 되게 2겹으로 네모나게 만들고 거기에 보석을 4줄로 박았다.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치옥을 박고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옥과 백수정을 박았다.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박고 넷째 줄에는 감남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박았는데 각각 금태에 박았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12이니만큼 보석도 그 이름 수대로 12이 되었다. 12지파의 이름을 인장반지 새기듯이 보석 하나하나에 새겼다. 가슴바지를 메어달 사슬들은 순금줄로 꼬아 만들었다.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었다. 그 2 고리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았다. 가슴바지 양쪽에 단 2 고리에 2 금줄을 걸어매고 이 2 금줄의 다른 쪽 2 끝은 2 고리에 걸어 매달아 에봇 멜빵 앞쪽으로 늘어지게 하였다.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과 겹치는 가슴바지 양쪽 안깃에 달고 또 다른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 양쪽 멜빵 앞자락 가장자리 가까이 에봇 띠 조금 위에 달았다. 그리고 자줏빛 털실로 꼰 줄을 이 고리와 에봇의 고리에 꿰고 가슴바지를 에봇 관대 조금 위에 잡아매어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또 그들은 에봇에 딸린 도포를 자줏빛 옷감으로만 지었다. 그 한가운데에 머리를 넣을 구멍을 뚫고 그 구멍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갑옷에 깃을 박듯이 박아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자줏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시실을 엮어 석류 모양으로 술을 만들어 도포자락에 돌아가며 달았다. 또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도포자락을 돌아가며 석류 술 사이에 섞어서 달았다.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도포자락에 돌아가며 달았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또 그들은 고운 모시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만들었다. 고운 모시로 두건을 화려하게 꾸민 사모를 만들고 고운 모시로 잠방이를 만들었다. 또 가늘게 꼰 모시실과 자줏빛 털실, 붉은 털실, 진홍빛 털실로 술을 놓아가며 띠를 만들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또 순금으로 성직자의 사모를 붙일 패를 만들었다.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이 주님께 몸바친 성직자라고 새겼다. 이것을 자줏빛 털실로 꼰 줄에 매어 사모에 붙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성막 곧 만남의 장막의 공사가 모두 끝났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다 하였다. 모세가 모든 제품을 검사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다. 장막과 거기 딸린 온갖 기구들, 곧 갈고리,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주홍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칸막이, 휘장, 증거, 궤, 채, 속재판, 제사상과 거기 딸린 모든 기구들, 제사떡, 순금 등잔대와 거기 얹어 놓을 등잔들과 거기 딸린 모든 기구와 등유, 금제단, 성별하는 향유, 좋은 향기를 풍기는 향, 장막 문간에 칠 막, 놋제단과 거기 칠 놋금을, 채, 기타 부속기구, 물두멍과 받침대, 울에 칠 휘장과 기둥과 밑받침, 울 정문에 칠 막과 줄과 말뚝, 그 밖에 성막 곧 만남의 장막에서 예배드리는 데 소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가져왔다. 또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 입을 제복 곧 사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 드릴 때 입을 옷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일을 이루어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이 모든 제품을 검사해 보았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대로 된 것을 확인하고 모세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39장은 이제 사제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입을 그 제복을 어떻게 만들어라 해서 이제 그거대로 그대로 한 땀 한 땀 술을 넣고 바느질을 해서 만들어 주는 어떤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 앞에서 38장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냐면 뭐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주신 설명서대로 쉽게 말하면 설명서죠. 그거 그대로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하고는 마치 상관없어 보이는 구약 시대에 뭐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고 물두멍은 어떻게 했고 뭐 제단은 몇 사이즈로 어떤 높이로 뭐 채를 끼우고 도대체 이런 거 왜 배울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요 내용들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무관하고 상관없는 거냐? 이거 그냥 지나간 거니까 그때 이렇게 했대더라 라고 치부할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는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주님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요. 하느님 나라, 즉 하느님과 같이 살려면 이런 질서, 이런 규칙, 이런 예의 범절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단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무슨 사이즈로 몇 폭의 천에다가 갈고리는 어떻게 만들어서 걸고 몇 개가 거기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냐면 아버지는 굉장히 질서로우시고 그쵸? 그리고 어떤 아버지 앞에 다가갈 땐 이런 예절이 있어야 되고 따를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런 기물을 만드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그 사이즈나 모양을 보면 원하고 정사각형밖에 없습니다. 물두멍은 원이었죠. 그쵸? 사제들이 거기서 그 앞 제사하러 가기 전에 씻는 그 큰 물두멍. 여러분 이제 과거에 제가 사진으로 다 보여드렸죠. 그 물두멍은 원이지 않습니까? 뭐 제단이나 성막의 폭이나 사이즈나 이런 건 다 정사각형 혹은 간혹가다 직사각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천상의 책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은 직사각형. 이렇게 원 아니면 사각형만 있다라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그것만으로도 짐작이 가능해요. 이렇게 반듯하고 그쵸? 정갈하고 이렇게 원리 원칙이 딱딱 있고 이 규칙과 원리 원칙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물도 그렇게 만들라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이 벌써 수천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구약의 시대로부터 지금을 이르기까지는. 그럼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났으면 하느님이 저런 것을 좋아하시고 아버지는 저런 정서, 저런 아버지 앞에 다가갈 때는 얼마나 예의 바르게 예절 바르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예절 바르게 다가가야 하는가. 그럼 이런 거는 지금쯤이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천 년이 됐으면 오히려 이것보다 더 발전이 되어 있어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인드 안에 어떤 하느님께 올바른 질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저런 정서가 있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런 규칙과 정서를 내가 따라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신앙인조차도. 다 자기 위주로 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위주로 하는 것이 큰 죄라는 생각 자체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내 위주로 하느님께 다가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다가가는 이런 얌체짓을 해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만큼 이렇게 모든 사고방식이나 정신세계나 마음이 엉망진창이 된 거는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누가 가르쳤어야 되죠? 그렇죠. 교회가. 특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원한 봉사자들이 그걸 우리들에게 전했어야죠.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고 이렇게 반듯하시고 이런 질서로 다가가야 되고 아버지는 이렇게 어떤 질서의식이 명확하시니까 그것에 반하는 것은 하면 모욕이 되는 거고 이런 걸 정확하게 가르쳤으면
지금쯤이면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났으면 지금 사는 이 초고도화된 사회 인류의 사고방식 안은 하느님께 대한 예의 범절이 아주 그냥 딱 각 잡혀 있고 그거는 기본이 되는 마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예절 교육을 기본으로 가르쳐서 그것이 아예 소양 교육으로 내재화되듯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약시대 사람보다 더 엉망진창이고 더 무질서하고 더 역겹고 더 모욕을 드리는 존재로 변질됐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얼마나 기호가 병들었냐면요. 이렇게 딱 각 잡히고 요런 바른 것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이렇게 정확한 걸 좋아하시고 이러면요.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아우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살아.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다가가고 싶지는 않아. 이 정도로 교만한 인간이 된 거죠. 그것도 하느님 앞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인 거고요. 그리고 그 직무유기를 한 교회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는 그냥 소경이니까 안 보이는 것이지 영적인 것을 조금만 알면 아 이거는 엄청난 직무유기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잘 돌봐라. 이것을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하시면서 너 나를 사랑하니? 아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너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잘 돌봐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너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했지? 그럼 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면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맡겨지고 보내진 양들을 잘 돌봐. 그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 말씀이죠. 그쵸?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자냐? 주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표양으로 겉으로는 다 보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끝까지 당부하신 건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 양들을 잘 돌봐라. 내 양들을 잘 돌보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 말씀인데 양들을 그렇게 돌봅니까? 여러분 자원한 봉사자들에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도움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도움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떤 것에 봉착해서 끝없는 구렁에 갇혀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과 같은 성모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건져서 아버지께 이렇게 인도해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은 보셨냐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입으로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알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남을 속이고 사실 속은 위선자적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어리숙한 영혼들을 속여서 등쳐먹는 그런 것과 똑같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바리사이법 학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위선자, 그렇죠? 도둑과 강도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친 말씀을 안 하시고 그걸 순화해서 그분의 품격에 맞게끔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지 사실 그 본질은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위선자가 그냥 우리는 위선자란 단어가 익숙하니까 뭐, 그래 위선자 나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느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의 그 어떤 아주 역겨운 속성 있죠. 이걸 하느님이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느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속성인데 그걸 가지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맞죠? 그럼 얼마나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겁니까? 그것도 일반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도 아니고 자원한 봉사에서. 이 정도로 무감각한 겁니다. 이 정도로 완전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약시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다 왜냐? 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서 고쳐야 되는 건 뭐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싶으면 내 정서가 이러하니 너는 내 정서를 따라야 된다. 나는 나에게 내 자녀들이 다가올 때 이런 예절과 이럴 따른 원칙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더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은총을 주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건 우리를 억압하고 억제고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더 많은 은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왜 그런 원리냐면 인간의 부모는 본인도 무질서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막대하고 함부로 하고 이건 빗나가고 이건 아닌데라고 해도 그냥 인정에 이끌려서 그쵸?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거니까 해서 재산도 줘, 못도 줘, 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배신당하면 또 슬퍼하시고 이런 것의 반복이거든요. 인간적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연로해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자손들이 와서 돌보지도 않아. 그래서 막 슬퍼서 우시는 저는 그런 어르신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러신 분들이 많고요. 이건 너무 비참한 거거든요. 줄 거 다 주고도 존중과 존경도 최소한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상태. 엄청 비참한 거죠, 이거는. 이건 왜 그러냐? 무질서한 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규칙 없이 사랑을 주다 보니까 그 자식이 더 마귀밥이 되게끔 만든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맞죠?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타협을 안 하신다니까요. 이상한 인간의 애정관처럼. 그리고 사실 그게 맞는 거죠. 그 영혼이, 그 자식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면 아주 냉철하고 칼 같아야 돼요. 이 원리 원칙이. 그래야 사실은 그 자식을 구하는 겁니다. 왜냐?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니까요. 맞죠? 아버지는 그렇게 진리의 나라고 진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진리에 부합하지 않죠. 그럼 소위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 얄짤없어요. 인간처럼 그렇게 그냥 고무줄 잣대와 같은 인정에 휘말려서 그래, 에휴,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했을 땐 너무 몰인정한 거 아니야?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래? 또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갖다 붙이잖아요. 이유를. 그것은 본인이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사니까 그 정서가 익숙해서지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해서 그 자식에게 다 준다 한들 그 자식에게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다 마귀밥이 되고 지옥 가게 하는 길이지. 왜? 그 무질서한 것에 익숙해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우리 부모는 다 나에게 주고 허용적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더 마귀화되게끔 만드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이렇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요. 끝끝내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이스라엘이 똑바로 반영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족속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큼 비참하게 산 민족이 없어요. 지구상에서. 1800여 년 이상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여 년, 40여 년 후에 AD 70여 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거든요. 완전히 망해서 유럽으로 떠돌이 다니면서 나라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불황민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인을 다 유럽에서 저주하고 싫어해서 막 독가스실에 가서 죽고 이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 2차 세계대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운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다 하느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아주 밀접한 사랑 관계는 굉장히 잘하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질서를 잘 지키고 완전히 하나 되면 그것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 없는 거지만 그 질서에서 벗어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런 관계로 맺어진 관계다. 이렇게 한번 선언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럼 이거는요. 굉장히 인식을 새롭게 해야 돼요. 사람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고무줄 잘 때처럼 내가 좀 잘못해도 봐주시겠지. 물론 회개하고 뉘우치면 용서해주고 이런 건 유효하죠. 근데 문제는 끊임없이 배반을 하고 이런 과정이 되는 가운데 완전히 하느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게 점점 요원해지고 멀어진다. 그러면 아버지의 어떤 그 진리의 나라에 그 리미트가 있겠죠. 리미트. 거기를 벗어났다. 그러면 가차없이 치시는 겁니다. 이래서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특히 신적인 나라에서는요. 근데 자식도 그렇게 사랑을 주고 훈육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이제 이 백성하고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내가 얘네들을 내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너희가 모세가 얘기했죠.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가 축복을 선택하건 저주를 선택하건 너희의 자유의지가 선택하는 거야. 근데 너가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느님으로부터. 그러면 아버지 정서, 아버지 예절, 아버지 원칙을 네가 따라. 그것에 하나 되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너도 그 정신이 너의 정신이 되게 해서 살아. 그럼 너는 무한히 축복을 받을 거다. 이런 거고요. 근데 만약에 네가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아버지만의 규칙이 있고 정서가 있고 예절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너가 그걸 거부해. 그럼 너는 저주를 너에게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주받은 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하고 하나 되는 게 뭔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랑 하나 된다는 건
말로만 하는 건 뭐 아예 고려 대상도 아니고, 아버지와 하나 된다는 건 아버지가 이렇게 원하시는 질서, 아버지 법칙, 아버지의 심지어 정서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나는 그걸 내 사고방식으로 만들고 내 건 다 버리고 나는 그 사고방식이 내 거가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좋아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걸로 살 건가. 이거를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 그럼 그걸 철저히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약속을 했어. 확실히 하느님께. 저는 완전히 그걸로 살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약속을 했으니 이제는 계약 관계가 맺어진 거니 하느님께 그렇게 충실하고 아주 진정성으로 사랑의 나라에서 존경과 존중을 해드려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럼 아예 약속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명확한 어떤 내 마인드 안에, 사고방식 안에 이런 엄격한 냉엄한 프로세스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냥 두리둥실하는 나라에서 대강한다. 그러면 약속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요런 디테일성이, 요런 질서 관계가 아버지하고의 우리와의 사랑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그런 어떤 그냥 아전인수격에 자기에게 좋은 걸로만 해석하고 필요할 때만 헤헤호호거리는 이런 걸로는요, 절대 하느님 나라의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그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정서가 뭔지, 아버지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질서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네가 내 질서를 따르고 내 정서랑 하나 되고 내가 이런 것을 예절바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그걸 갖추고 있어. 그럼 나는 너에게 무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총을 베풀지 라고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만의 규칙과 질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게 되면 그때 올바른 하느님과의 사랑 관계성을 새롭게 구축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제의 의복에 대해서, 제복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제 쭉 가르쳐 주시고, 그거대로 그대로 이제 바느질을 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을 그 제의를 만드는 건데요. 이것도 오늘 이 챕터에서 39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어디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30절. 30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또 순금으로 성직자의 사모에 붙일 패를 만들었다. 자, 사모는 모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복 배울 때 그림으로 하나하나 보여드렸죠. 자, 이 사제가 이 모자를 쓰죠. 그걸 사모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모에 붙일 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패에다가 인장을 새기듯이 거기다가 이제 각인을 하는 거죠. 뭐라고 각인을 하냐? 주님께 몸 바친 성직자라고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모 위에다가 붙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모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정중앙에다가 주님께 몸 바친 성직자라고 새긴 걸 여기다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 몸 바친 성직자가 곧 사제의 직분이라는 거를. 이해되시죠? 그것을 아버지는 여기다가 아예 새기라고 하실 만큼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네 직분을, 네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마에 그 모자 윗부분에다가 주님께 몸 바친 성직자라고 새기라고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사제는 뭐 하는 사람이다? 주님께 몸 바친 성직자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 어구를 생각할 때 또 막연하게, 그래,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사제로 사니까 몸 바친 성직자 맞잖아. 또 이렇게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주님께 몸 바친 성직자는 산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재물. 그럼 산재물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본당을 맡은 사제예요. 그러면 내 본당의 신자가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다. 그러면 그 10,000명이 지은 죄를 특별히 이제 사순시기가 됐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사순시기 때 저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10,000명이 지은 죄를 제가 배상과 보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적으로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산재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 주님께 몸 바친 성직자라고 하는 것이 너가 해야 될 직분의 의미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다 새기시는 건데, 이 직분의 완성형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범대로 너는 살아라. 즉 예수님의 예표로 너는 주님께 몸 바친 성직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각인을 해서 여기다 붙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은 산 희생제물로 한평생을 사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산 희생제물이니까 어느 정도로 배상과 보속이 디테일한 거냐면요. 여러분 순환의 시간들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걸 보면 기가 막혀요. 그 책을 보면 어느 정도로 배상과 보속을 처절하고 철저하게 하셨냐면요. 예를 들어서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발걸음을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죠. 그러면 이 발걸음은 세상이 이 발로 어떻게 지은 죄를 제가 지금 배상보속합니다. 이렇게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배상과 보속을 하세요.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정도로 배상과 보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해되십니까? 또 가시관을 쓴다. 그러면 가시관을 쓸 때 어떻게 예수님이 배상보속하신 거냐. 그 고통을 통해서 온 인류가 지금까지 창조돼서 살아왔던 온 인류가 사고방식으로 아버지께 모욕드리고 역겨움드렸던 그 모든 사고방식으로 지은 죄를 제가 배상과 보속을 합니다 하고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죠. 굉장히 디테일하죠. 또 뭐 손에 못이 박히신다. 그러면 그 고통을 어떤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속으로 바치시냐면 이 인간이 역겨운 손으로 지은 죄.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역겨운 짓을 했겠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딴 것부터 기점으로 해서. 그쵸? 그 모든 인간이 손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역겨운 자아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자애심과 이기심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죄악을 제가 이 십자가의 이 손에 뚫리는 못의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배상과 보속합니다. 이렇게 배상과 보속을 하십니다.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요. 이런 사한 희생제물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게 사제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조차도 막연하게 성직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산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알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다라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지금 시대에는 산 희생제물이 아니라 제왕으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쵸? 한 구역이 나에게 맡겨졌어. 그럼 거기서 왕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보내주고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게 있나요? 이렇게 리얼하고 사실적인 희생이 진짜 희생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변질된 거라고 저희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저희 뜻과 저희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에 구구절절히 나와 있는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말씀과 너무 다르고 특별히 계시록하고는 완전히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예언대로 진짜 마귀의 세력으로 가고 있음을 아주 훤히 낱낱이 대낮처럼 지금 드러나고 있고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하고는 정확하게 완전히 180도 대변된 반대되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오늘 배우는 이 30절 심지어 출애굽기 구약시대에 너는 너의 직분이 주님께 몸 바친 성직자 즉 산희생제물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체 성사를 제정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뭘 행하라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산 희생제물로 바쳐지고 있으니 아버지에게 이 모든 나에게 맡겨주고 보내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자원하여 산 희생제물로 바쳐져서 나는 몸도 피도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희생으로 배상과 보속을 철저히 하고 그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니 너도 나를 본받아서 일을 행하여라. 그게 일을 행하여라예요. 성체성사 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를 행하라는 건지 예수님을 닮은 산 희생제물로 이렇게 나랑 똑같이 너도 행하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배상과 보속이 어떤 차원에서 예수님이 하셨는지를 순환의 시간들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정도로 배상과 보속을 철저히 하신 겁니다. 심지어 잉태되실 때
성모님 태안에서 잉태되실 때부터 배상과 보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왜냐? 그 깜깜하고 좁아 터진 곳에 갇혀 계신 거죠. 근데 주님은 육으로는 아기이시지만 정신으로는 이미 신성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기가 그 좁은 엄마 뱃속에서 느끼는 갑갑함과 신성으로 완벽하신 분이 인간의 좁은 태안에서 느끼는 갑갑함의 정도가 같을까요? 다르죠. 그쵸? 그러면 그 갑갑한 깜깜한 어둠에서부터 벌써 배상과 보속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자세한 겁니다. 배상과 보속의 나라가 이 정도로 사실적인 거라는 겁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최소 그 정신으로 배상과 보속을 하셨으니 내 의지도 그런 정신세계에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이런 배상과 보속을 해야지라고 하는 진정성만은 가지고 그 진정성에 근거한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게 있나를 여러분이 돌아보시라는 거죠. 없다. 그럼 계시록의 말씀대로 지금 임박했구나. 우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 몸바친 성직자라는 거는 네가 사제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직분이 해야 될 일은 산 희생제물로 사는 거다. 근데 그 산 희생제물의 모범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예표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입어라, 뭐 빨간 실, 뭐 붉은색 실, 진홍색 털실, 고운 모시실, 이런 복장은 그 복장도 그 복장 자체에 이런 상징적 요소를 함축해서 아버지께서 요런 색깔, 요런 색깔, 요런 색깔로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는 복장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지 대강 그냥 있는 실로다가 빨강색으로 하고 싶으면 빨강색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붉은 털실이 여기 계속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의 피, 그쵸? 그 희생의 피, 그리고 피는 꼭 또한 생명을 뜻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므로. 그러니까 이런 희생, 생명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뭘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징적 요소가 이 복장 안에 하나하나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 복장을 갖추고 나에게 다가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천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지.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사제라는 직분은 저렇게 주님께 몸바친 성직자라고 아예 새겨주실 만큼 그 의미가 뭔가? 그 직분은 영혼의 우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산제물로 네가 살아야 된단다. 그 직분을 잊어버리지 마라라고 해서 여기 박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도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림으로 봤지만 12보석을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지파 새겨서 여기 달고 나오라고 하죠. 그것도 뭐냐?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냐? 저는 이 12지파 저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이들을 위해서 배상과 보속하는 직분입니다. 라고 상징적 의미로 그것을 앞에다 이렇게 달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은 죄, 이들이 부족한 것을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하는 산희생제물입니다. 라는 의미로 여기다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복장이라는 거죠. 여기 복장 하나하나의 모든 의미가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저렇게 예수님의 정신, 그 정신세계는 뱃속에 잉태되실 때부터 인류의 죄악을 배상과 보속하시는 산제물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다. 그러면 저는 자원한 봉사자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 예수님의 산 희생제물의 모범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인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고 직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직분을 망각할까봐 베드로 사도에게 3번이나 물어보신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한다면 너 내 양들을 잘 돌봐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잘 돌보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란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런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점검해 보고
그렇지 않다. 그럼 변질되고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변질되고 잘못된 세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계시록에 다 쓰여 있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전체 39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3호의 인장으로 새겨넣은 주님께 몸바친 성직자. 도대체 주님께 몸바친 성직자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무슨 직분을 수행하는 건가? 그건 예수님을 닮은 모범으로 살아갈 사람만 자원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보니까 수난의 시간들에 이렇게 처절한 배상과 보속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하셨다라는 것. 그럼 내가 최소 예수님처럼 완벽한 배상과 보속은 못하더라도 최소 예수님을 닮은 정신과 마음의 진정성이 있어서,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배상과 보속을 하신 그 희생제물의 직분을 나도 수행해야지 해서 그 진정성으로 특히 이런 사순이 됐다. 그러면 오늘도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의 죄를 제가 대신 배상 보속합니다. 이렇게 하고 희생적인 살아있는 사실적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제 직분을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39장에서 이 사제들이 입을 제복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제복에서 핵심은 이 이마에 붙였다라고 하는 주님께 몸바친 성직자라는 직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수행하는 직분인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원한 것이 맞나? 이런 것을 보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지 않고 마귀랑 하나 되어서 완전히 변질된 그 상태를 우리는 이 앞에서 배운 계시록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그럼 지금 시대가 어디쯤 왔구나를 다 판가름이 가능하고,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우리가 행해야 될, 선택해야 될 올바른 분별, 이런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입이 닳도록 너무나도 많은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의미적 세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옷 하나도 그 모든 의미가 상징적으로 집약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옷을 입으라고, 어떻게 입으라고 가르쳐 주신 거지, 저거 그냥 대강 저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복장도 저 정신세계를 그대로 지금도 재현하여 그 정신세계가 녹아들어 있는 복장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자의 올바른 자세이고 반향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우신 이 내용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39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